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세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이제 1장부터 천천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왕이 오셔서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뭐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은 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난번 그래서 그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그 헤로당에 와서 묻잖아,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라고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헤롯이 자기는 모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이죠? 한 다스리는 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뭐로 나왔다고요? 목자로 왔다고. 한 다스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한 왕이 왔는데 그분이 뭘로 오셨는가 하면 목자가 오셨다. 목자로. 그래서 다스리는 왕이시고 목자시고 그리스도시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왕이시고 또 목자시고 자 그러면 줄여서 목자가 대신 왕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주제가 뭔가 하면 1장부터 28장까지 왕이신 목자가 대신 왕이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떻게 사역을 해서 어떻게 제자 훈련하는가까지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을 겪어서 어떻게 사역자가 될 것인가? 그것이 그래서 목자 왕이 오셔서 그대로 자기 삶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결국 그 삶을 누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 따라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살아라. 그래서 그게 누군가 하면 성경에 제자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 금방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목자가 되고 우리에게 목자가 되고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2장 어디서부터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13절부터 쭉 출발하는데 그 아기 예수가 죽임을 당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라헬의 통곡이 나오는데 그 라헬의 통곡에 가슴을 안고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죠. 라헬의 통곡을 3가지를 이야기했죠. 진짜 라헬이 자기 아들 베냐민을 놓다가 죽고 난 이후에 죽으면 직전에 이제 통곡했겠죠. 내가 이제 뭐 할 만한데? 우리 세상에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해요. 그죠? 뭐 할 만할 때? 살만할 때 이제 요셉 낳고 이제 베냐민 낳았으니까 이제 멋있게 남편을 야곱이 너무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잖아. 그죠? 그 사랑 받을 만하니까 이제 뭐 할 시간이나? 나를 왜 불러갑니까? 정말 그죠? 통해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라헬의 통곡. 그러니까 두 번째 라헬의 통곡이 어디 나온다고요? 예레미야 31장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라헬의 통곡의 마음을 가지고 보신다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하면 720년경에 BC 망해가는데 그 망하는 나라를 보고 통곡하는 가슴.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라헬의 통곡은 이제 2살 아래로 그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는데 헤롯이 그 통곡의 가슴을 안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오신다는 거죠? 목자왕이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그들의 아픔 속에서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다음에 2장 하반부에 보면 마지막 부에 보면 헤롯이 죽은 뒤에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부모님과 같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나사렛 촌동네 어떤 곳인가? 진짜 냄새나고 더럽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나사렛 동네에 천한 사람들 속에 누가 오시는가 하면 목자 왕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 왕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는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그게 서볼론 납달리 땅에 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갈릴리 땅에 빛을 비춰주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아파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빛으로 오셔서 그 아파하는 고통들을 다 끝내시고 거기에 말씀의 생명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오늘도 성령과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왕이 들어오셔서 우리 영육 간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만지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루어 주셔서 결국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더랬었어요. 예전에 한국교회도 그런 시대가 한때가 있었죠. 막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고 예언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막 능력들이 나타나고 막 교회 건축의 시대가 세워졌고 막 시대마다 약간씩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들
공통적으로 거의 다 했던 고백들이 뭔가 하면 치유받고 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고 교회 잘 다닐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치유만 되면 다 되는데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속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한 영혼을 구속하셔서 구속한 그 영혼을 치유하시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육신의 질병도 포함되겠지만 더 큰 우리의 사고 체계들, 감정 체계들, 내 의지 체계들을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회복시켜 주냐? 예수와 같은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서 결국 예수님처럼 자기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목자왕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것을 증명해 증거해 주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이나 가정 넘어서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삶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도이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사실은 지난 가정들을 쭉 보면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했고요. 고통스러워했던, 왜냐하면 내 문제들이 계속 드러났을 때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 조금씩 제가 원했던, 제게 성령이 원했던 목회가 기준이 뭔가 하면 저는 그냥 말씀만 던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각 성도들에게 적용시켜 가야 된다는 생각.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짧은, 기름은 길고 짧은 목회 현장에서 우리 작은 공동체와 함께 이끌어가는 중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고치라는 거구나. 하나님은 내 삶을 고치라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거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 성경을 고민하고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요. 제가 고민했던 내용이 하나가 뭔가 하면 로마서 7장이었어요. 내 육체 속에 죄가 있대. 바울이 성령의 종면을 받아 기록된 말이거든요.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 육체 속에 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을 기록할 때 또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교인이거든요. 바울조차도 괴로워했고 실제로 바울이 괴로워했거든요. 나는 심히 공고한 사람이다. 정말 죽을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우다. 그래서 때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망의 그 엄청난 그런 위기가 있고 그 시체가 썩어가는 거기에 자기가 묶여있는 것처럼 죽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참 실험을, 여러분은 실험 안 했겠지만 저는 실험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 줄 아세요? 지금도 그렇게 해석해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예수 믿기 전에 하는 말이다. 그래, 진짜 예수 믿기 전에 육신 가운데 내가 죄가 있다고 그런 것은 뭐 한 거죠? 야, 해석하면 딱 끝나는겨. 진짜 맞아, 그렇다면 끝났어. 근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도 여러분 안에 죄가 없나요? 저 있거든요. 예수 믿어도 목사가 됐는데도 때로는 내 혈기 하나를 다스리지 못할 때가, 때로는요
섭섭함이 찾아와요. 섭섭함이 찾아와요. 옆에서 좋아하고, 막 힘이 된다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은데요. 또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막 힘이 빠지고, 때로는. 지난날의 나의 목회를 쭉 돌아보니, 내 속에 여전히 죄가, 그게 뭐지, 이 죄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내 안에, 내 사고체계, 내 성향, 내 기질, 내 체질, 내 습관, 내 언어, 이게 다 옛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 가치 구조 자체가 이미 뭐한 거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다가 김창옥 씨 얘기를 하면서 자아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되어 있고 알고 있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진 자아가 거짓 자아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살아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의 말을 듣고 예쁘다 안 예쁘다 남자로 태어났니 여자로 태어났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여자니 남자니 지금은 덜하죠. 우리 세대 우리 밑에 세대도 그럴 거예요. 그래도 남아 서로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또 그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기들 여러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요. 이 꼬맹이가 다 알아들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사고 속에 부정적이고 거친 언어들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와 행동들. 그러니까 내 기준이거든 다요. 내 관점에서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거든. 이게 죄라는 거지. 이게 죄라. 난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내 성향 자체가 나는 그냥 그래도 그지 뭐. 그래도 그냥 괜찮은 사람.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그 다음 얘기 나오는 거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뿌리까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뿌리까지 다 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속에 깊숙이 박혀있던 그 죄의 모습들 죄로 인해 세상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만들어줬던 그 말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가 뿌리까지 다 정리가 돼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새 원래 형상으로 회복돼요. 이 과정이 어쩐 의미에서는 한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서 확 뒤집어져서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조금씩 영의 감각이 살아나요. 조금씩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그래서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 바울이 그죠? 내가 사도들보다 좀 그렇다. 근데 좀 더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나 성도보다 좀 못해. 근데 이제 마지막 자기 생을 마감하는 디모데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죄인 중에 개수야. 자기를 알았다는 거죠.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신의 성품들, 성령이 주시는 열매들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지.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가진 배운 것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이제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래 형상,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원래 형상이 뭐냐? 원래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들어진 사람, 여기에는 죄가 없었다는 거. 그렇죠? 원래 아담과 하와에겐 죄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 걸 받아먹어서? 마귀가 주는 말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받아들여서 그것과 야합할 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회복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죽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 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무엇만 받아들이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여기부터 주어져요. 예전의 거를 똑같이 받아들이면 또 누구와 야합하게 돼요? 마귀와 야합하게 돼요. 이제부터는 예전에 살아왔던 방식, 예전에 살아왔던 가치관,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정으로 느껴지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신의 성품입니다. 내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고 새 영을 받았어요. 이 새 사람이 됐고 새 영을 받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이제 누구 것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것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레마의 음성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누구와 함께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거듭났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을 보고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지만 여러분은 천국이 가까이 온 게 아니고 어디요? 천국이 어디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럼 천국이 어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뭐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천국이냐? 내 마음이 지옥이냐? 여러분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과 지옥이 옛사람이 그 사람이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한 사람인 나 자아가 어디 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요. 저도 코로나 걸릴 때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첫 음성이 그러다가 사랑하는 종아 담대하라. 그리고 편안해라. 눈 딱 뜨는데 그죠? 그 느낌이 오는 거 있죠? 아 이게 뭐가? 왔겠구나. 아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나가 안 걸리고 남할 때서는 다 뭐 할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구죠? 내가 걸렸을 때 나는 어떡할 거냐? 주님께서 아침부터 제 마음을 더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그 속에서 살아낼 힘과 그리고 뭘 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중보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전반적으로 저에게 알려주었던 그러니까 나가 쉽게 말하면 진짜 내 안에 있는 내가 누구 거를 받아먹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분은 불안해하는 분도 있잖아요. 아니 걸리지도 않았는데 불안해가지고 막 두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뭐 말을 못해.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나 오늘 지금 죽어도 어디 앞에 가요? 어디 앞에 가요? 아버지 집에 갑니다. 지난주 질문했잖아요. 천국문에 딱 들어가는데 천국문에서
당신이 여기 왜 들어오려고 하냐고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왜 천국문에 아버지 집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 집이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내가 아들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 천국문에 들어갈 때 막았어. 왜 막아? 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의 아버지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그분이 나의 목자왕이 되셔서 목자왕이 내 삶을 인도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당당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도 여러분 속에서 내가 목자왕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고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져 있고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전은 언제든지 끝났고 할렐루야. 두려움은 끝났고 여러분 자신이 나는 축복받은 존재.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냄새나고 낮고 천한 곳 갈릴리 그 빛이 없던 그곳에 목자왕이 오셔서 빛을 비추시며 그곳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갈릴리가 그 나사렛이 누구죠? 그 갈릴리 나사렛이 누구예요? 내 내면이 어둡고 초라하고 작아져 있고 힘들어 있고 아파 있고 당당하지 못했던 내 안에 말씀이 오셨고 빛이 오셨고 생명이 오셨고 능력으로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야, 이런 마태복음에 일어났던 역사가 이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재현하기를 원하는구나.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마태복음의 삶을 재현해내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삶을 재현해내고 누가복음의 삶을 재현해내고 요한복음의 삶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땅끝까지 제자 삼는 사에게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목사냐 평신도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단 직분만 다를 뿐이지 사명은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목자왕을 설명하고 그 목자왕이 그들의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통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은 금방 1장, 2장 쭉 설명했는데 마태복음 3장은요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세례 요한을 통한 사역이고 그리고 13장 마태복음 3장 13절에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물세례를 받으시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한 계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목을 그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사역을 했던가. 여러분이 이 제목을 여러분의 가슴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지난번 성탄절 때 설교한 것 같은데요. 세례 요한은 누굴 준비했죠? 초림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그럼 여러분 누굴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누굴 준비?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나 여러분 사역이나 뭐 하다고? 동일하다고. 지금 누가복음 1장을 설명하면서 했는데요. 왜 그런가? 인생이 다 뭐져 있다? 패여져 있고 높아져 있고 다 잊어먹었어요. 구부러져 있어서 인생이 평탄하지 못한 그 인생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패여져 있는 부분들 메워주시고
높아져 있는 부분들은 뭐 해주시고 깎아주시고 우리 안에 굽어져 있는 부분들은 펴주셔서 우리 안에 삶이 평탄하게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사역이 누구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준비했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한 지도자가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잖아, 그죠? 이 처녀 총각들은 빼고 어떤 자녀를 키울 거예요? 솔직히 저는요, 제 아들 딸 놓고 어떤 자녀 키울까 솔직히 별로 그냥 야, 너 목사 되면 좋겠다 그냥 아들 보고 그냥 오직 목사 그리고 하여튼 어쨌거나 목사로 얽어매려고 학교를 전문대학 간대요. 야, 그래도 전문대학 가지 말고 4년 대학 가라. 왜? 4년 나오고 바로 신대원으로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근데 결국은 전문대학 4년대 넣었더니 1년 동안 학비만 날리고 등록금 다 날리고 안 다니더라고. 결국은 뭐예요? 전문대학 졸업해서. 근데 지금에 와서 그래요. 아, 이제 공부해야 되겠대요. 그건 지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고. 저는 어쨌거나 이 아이를 그래도 내가 목사를 참 힘들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할 게 목사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목사겠다. 살만한 게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고 어떻게 쓸 거고 이분에 대한 그 얘기를 못 해줬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아버지는 사가랴예요. 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준비하기 전에 누구부터 준비해요? 그럼 여러분들 부모님들 처녀 총각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키우기 전에 누구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나부터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준비했어요?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왜 보냈는지. 제가 손주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있잖아요. 이렇게 꼬맹이들 여러 명을 주위에 많은데 이렇게 이제 말도 하기 전에 이렇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이럴 거다 이 아이는 근데 진짜 거의 크면서 그렇게 크고 가고 있더라고요. 손주를 보면서 야, 얘는 섬기는 자가 될 것 같다. 성격은 되게 급할 것 같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온 게 있잖아, 그죠? 이렇게 이런 아이가 될 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급하고 그죠, 성격.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이 그 얘기해 준 거야. 야,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섬기는 자로 보냈단다. 그러니까 너 뭐 갖고 섬길 거니? 너 어릴 때부터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말귀로 뭐 하러 든다고 말하는 그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아이 두고 제가 그저께 지난 수요일 날 가가지고 목요일 날 아침에 그 기도 해주고 왔어요. 찬양을 불러주면서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예전에 저는 못 해줬어요. 제 아들 딸들에게는 왜? 저도 몰랐어요. 여기 엘리사벳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이가 들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얼마나 눈물과 간구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가 이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주실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 부모들을 변화시켜서 부모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무시까지 못했잖아. 육적 부모가 안 해줬잖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누가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영적인 부모가 되어줘서 여러분을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적 부모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녀들에게, 그 젊은이들에게 이제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에 영혼이 임했던 사람이. 그럼 질문해 보십시다. 아니 그거는 세례 요한 이야기고 우리는요. 여러분 참 봐봐요. 여러분은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보냈겠어요? 아니면 그냥 세상에 어쩌다 실수해서 보냈겠어요? 예?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유산되는 아이도 있잖아요. 근데 산부인과 의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있더라고요. 태어날 아이만 태어난대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위기가 어려워도 태어날 아이는 뭐 한대요? 태어난대요. 아니 제 얘기 아니에요. 이거 산부인과 의사 얘기예요. 그 지난번에 유퀴즈에 나와서 그 유명한 그 의사예요. 그래서 참 그게 이제 아이를 받는 게 보람이라고 얘기하면서 태어날 아기는 어찌하든지 태어난대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전율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낼 사람은 보내신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정말 지금부터 이제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계시했는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준비해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볼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부터 12절부터 봐야 되겠죠. 11절부터 보십시다. 같이 봅시다. 11절부터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아까 이야기했죠. 사가랴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세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하리니. 15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것을 뭐 해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천주총각들도 앞으로 결혼해서 하나님 임신할 때 이런 기도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코는 어떡하고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낼 수 있기를. 자, 그래서 여기에 세례 요한에 해당되는 예언입니다. 근데 저는 세례 요한에 해당되고 보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이 메시지가 뭐 해야 돼요?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뭐 하기만 하면 되죠? 이 말씀을 취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찾는 사람을 먼저 찾는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에 뭐 했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거지요.
세상 속에 막 섞여 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눈여겨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게 사람이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만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모 밑에서 못 배웠어. 나는 누구부터 못했어. 나는 목사님으로 어떤 분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뭐 어떨 때는. 아는 것만큼만 제가 아는 것만큼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영적으로 경험한 만큼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내 거 아니잖아. 제가 경험되어진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고 목회해보면서 여러분과 부딪혀보면서 또 뭐가 문제고 뭐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좀 야박하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럴 것 같아. 참 목사가 더 기다려주고 더 여유 있고 더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뭘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좀 얘기하는 중에 하도 많은 얘기를 하니까 언제 친하니까요. 야 분노 빨리 정리해. 분노 빨리 정리해. 안 해. 10월 달에 허리가 아팠는데 지금도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걸음걸이가 불편해요. 보통 2, 3개월 정도 되면 막 치료하고 이러면 뭐요? 거의 허리 부분이 약간 튀어났던 디스크 튀어나오고 이런 게 뭐 하게 되죠? 들어가게 돼서 거의 2, 3개월 정도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뭐 병원 부산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다녔는데 안 고쳐지는 거라. 그러니까 처음 그 얘기 했거든요. 이게는 단순한 디스크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도 같이 감해져 있다. 근데 처음에는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내게 일어나는 이 분노나 이런 문제를 정리할 수가 없는 거라. 잘 안 된 거라. 그러니까 이제 또 저거 다루고 목회 방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이제는 거의 뭐 같이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고 언제든지 누구한테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니까 서로 간에. 그랬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참 재밌는 말을 해요. 마음이 편하지 않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나도 잘 모르니까. 근데 분명히 알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제가 경험돼 있으니까. 근데 이걸 얘기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랬지. 물어봤어요. 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데? 모르죠. 그렇지. 분노 때문에 그래. 마음에 뭔가가 불편한 게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지 않냐고. 그러고 나서 둘 다 이제 코로나 걸려요. 나도 코로나 걸리고 그래서 만나자 그래놓고는 한참 못 만났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대전 갔다 올라오면서 잠깐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또 그 얘기를 잠깐 했던데 그걸 내 거 아니라고 부인하고 끄집어내라고. 그러니까 평안을 달라고 하지 말고 분노 뽑아내면 자동적으로 편안하게 될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 하면요. 성령께서 내가 배웠던 못 배웠던 이제 말씀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여러분 안에 옛사람의 영향에서 받으면 힘이 들어요. 강단의 메시지를 받을 때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말을 받을 때도 옛사람에서 받으면요 답답해요. 여러분이 힘이 들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계속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빨리 여러분이 인식하십시오. 내가 어디서 받고 있다. 옛날에 내가 살아온 나의 모습에서 그 말씀을 받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새 사람에서 받을 때 지난번 여러분 에베소서 4장 5장 쭉 잠깐 설명하면서 빛으로 와서 여러분에게 책망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뭐 하게 되고
결국은 먼저 구수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회복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되고 붙일 건 붙여야 되고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키려면 아닌 거는 끄집어내야 되고 긴 거는 계속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내 자아가 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기분은 다 안 좋아요. 왜? 내 거에 걸려있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되면. 근데 이거를 딱 바꾸십시오. 생각을. 뭐라고요? 하나님 왜 이 말씀 하시지? 나를 뭘 보길 원하시지? 라고 딱 바꾸는 순간 굉장히 감사합니다. 속에서부터 뭐가 올라오기 시작한 줄 아세요? 생수가 힘이 나요. 아,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나를 향해 떠나가라. 끝났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가 있어요. 진짜 선포하고 나면 마음에서부터 뭐가 찬양이 올라와요. 마음이 답답하던 찬양이 싹 올라오면서 말씀이 생각이 나고 성령께서 그거 끝났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는데요. 조금 지나면 또 올라와요. 근데 왜 올라와요? 물어봅시다. 그거 왜 올라오죠? 바깥에서 들어와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거의 다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거 다 올라오고 보십시오. 성질 안 나요. 화 안 나요. 없는데 어떻게 나? 내 안에 게 아니 그게 마태복음 12장 15장 여러분 계속 이야기했잖아. 뭐가 있는 게 나온다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만 정리만 해주신다면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7가지를 회복시켜 주세요. 첫째, 뭐 회복시켜 주시죠? 15절 보십시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자,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있을 때는 작은 자예요,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순간 우리는 뭐한 자가 되죠?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면 혼자가 돼요. 왜? 아버지가 큰 사람이니까 나도 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사람 앞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다음 뭐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즉 무슨 삶이라는 거죠?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오죠. 무슨 삶? 나시리. 나시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 것에 헌신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시린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나시린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 질문을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라. 나는 나시린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모태로부터 뭘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해 주십시오. 태아에 있는 아기를 위해 뱃속에서부터 뭐 하도록? 충만해지도록. 근데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까요? 뱃속의 아이가? 예?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까요? 아니 뭐 어떻게 간단하지.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죠 이게? 사가랴에게 한 말이고 엘리사벳 한 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뱃속에서. 그럼 누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아이, 너무 쉬운 건데. 누가? 부모가 성령이 충만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자동으로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 이렇게 임신하게 되면 먹을 거, 안 먹을 거, 독한 거, 안 독한 거, 뭐 약도 그렇고 다 가려서 먹잖아.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성령이 충만하면 자녀는 뭐 해져요? 자동으로 충만해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7가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마무리 진장해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누구도 이렇게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준비되어져서 이 시대를 향해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오셔서 이제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사고체계, 감정체계, 의지체계가 바꾸어져서 새 사람으로 세워져 새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서 준비하시고 양육하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 세워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일을 감당하셨고 그 일이 지금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원해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큰 자로 부르시며 오늘도 우리를 독주나 소주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시며 나시린으로 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이제 아비의 심령을 가진 자로 거스리는 세대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대로 만들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게 하시는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만지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주어진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그 영광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렘마의 음성을 들어서 속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정리하며 삶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기도원 주 마음에 준비하여 기도원 가정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그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시며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기로 원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